안녕하세요. 네, 이 아침을 바이올린의 선율로 또 적셔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는 미드를 아시나요?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빅뱅 이론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7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최고의 인기 있는 드라마로 자리매김했는데 사실은 두 천재 물리학도들의 이야기예요. 이 친구들은 세기에 굉장한 업적을 남길 만큼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는 영 꽝인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배운 이론의 창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은 굉장히 잘하고 과학 수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잘 안 돼요.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합니다. 평소에 잘 열리던 문이 그날따라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뒤집어보고 할 텐데 이 친구들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 1, 2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오더니 문을 열어봅니다. 근데 안 열리니까 힘을 더 줘서 이렇게 여니까 갑자기 철컥하면서 열려요. 미국인들이 만든 이렇게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시사하는 점이 분명해요. 지금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문을 열려는 시도가 중요해요.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해요. 이런 행동은 쉬워서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는, 이 두 친구에게는 그렇게 문을 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민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야기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열지 못해요. 세상살이에 참 꽝인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부탁했는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을 두고 삼포시대라고 하죠. 세 가지를 포기한대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결혼밖에 없어요. 네. 왜 포기할까요? 사는 게 너무 빡세니까. 그래서 마치 여기 안에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져 있는 이 친구처럼 앉아서 책을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언젠가는 저 코르크막의 뚜껑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고요. 세상 물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꼭 이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에서도 이 모습과 꼭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나 설레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인도네시아로 목사님을 따라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나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마나도라고 하는 섬에 착륙을 한 다음에 다시 출국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폭우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뜰 수 있대요.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속도가 몇백 킬로 이상일 텐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쉬익 하는 소리를 내더니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지진 않더라고요. 쭉 뜨더니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바닥에 닿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제 랜딩 기어가 이렇게 접히는 듯한 소리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하늘을 흐린데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구름을 또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뚫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치 소음 이불처럼 평평한 그런 구름의 모습이 있고요. 저 하늘 위에는 흐릴까요? 아니면 맑을까요? 너무 맑아요. 태양이 쨍쨍하게 내려치고 있는 겁니다. 들리는 건 비행기 엔진 소리. 너무 놀랐어요. 지금 밑에는 무엇이 한창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한창 내리고 있는데요. 밑에는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운데요. 지금 여기 위는요. 너무 맑아요. 그리고 너무 평온해요. 그걸 보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에워싸이게 되면, 문제에 에워싸이든 고민에 에워싸이게 되면 사람은 시야가 좁아지는구나. 반드시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반드시 구름이 껴있지만 그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밝은 태양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의 세계에, 나만의 세상에, 나만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빛을 발하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 적 없는 사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본 적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빅뱅 이론의 두 천재 물리학자처럼, 그리고 비행기를 이륙하기 전까지 어떡하지 걱정했던 저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저 나만의 세계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어쩌면 오늘 내가 깨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과 여러 어려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셨던 요한복음 10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맞아요. 해결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맑아야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분쟁하는 겁니다. 다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저는 그냥 싸우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양편으로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진 상태를 분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하는 그 미친 말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한쪽은 어떻게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소경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양쪽 진영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이 싸움은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부터 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까지 이어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앉아있는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우,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앉아있는 우지민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인생을 뭐 할 거라고요? 바꿀 거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늘 양적 진영이 있어요. 안 돼요, 주님. 절대 안 돼요. 한쪽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제 일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절대 다수는 귀신에 들려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수는 귀신에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 그래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말씀으로요. 성경절을 좀 더 보실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20절입니다. 후반부에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 그래요. 이것이 원인이에요. 예수님을 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말씀이라고 저자인 요한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이래요? 말이라고 합니다. 말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차이입니다. 누군가가 대화하는 도중에 듣는 것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서 말씀은 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점점 체화시켜가는 것,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한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 자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닿으면 죽을 것 같이 썩어버리는 그러한 물건들도 뭐하도록? 새 것으로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씀이라 그래요. 누군가는 말씀으로 대하고요. 누군가는 말로 대합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대하고요. 누군가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주로 대합니다.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대충 들어줄 삼라 만상 중에 하나인 신으로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로 그분을 만납니다. 말씀과 말의 차이예요. 이유는 너무 단순한 겁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어두움이 있다. 오늘 나의 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힘든 일이 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힘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내 속으로 넣는 게 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많이 혹은 종종 우리는 이런 일을 해요. 말씀이요, 말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말이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증언에서는 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의 행동에 있어서 자기가 향상시킬 수 있는 점들이 많다. 목사님들뿐만 아니겠죠? 저처럼 전도사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향상시킬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부족을 보고 느낀다. 맞아요.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한 거 느낍니다. 누군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배워야 되겠다, 혹은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함을 보고 느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행동할 때 그 행동을 의식하긴 하지만 기억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개혁하지 않는다.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가슴이 떨렸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여러분은 오늘 아니면 평소에 말씀을 보시면서 부족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의식하십니다. 아, 이대로 살면 안 돼.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들의 면밀한 동기를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쓰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냥 뜨문뜨문 일지처럼 쓰든지 아니면 잠깐의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 하루를 반성하며 써보는 일기는 3년 만에 다시 써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쓰다 보니까 반성과 후회가 남아서 이제 그만 접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써갔어요. 그러다 얼마 전쯤에 일기에 이런 내용들이 적히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내용이 적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학생회에 있는 친구 누구를 만나려고 갔는데 만나지 못했다. 약속을 제대로 잡지 못했나? 아, 후회스럽다. 한 번이라도 연락을 제대로 더 해볼 걸. 옛날엔 이렇게 썼다면 지금은 만나지 못했다. 분명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 안에 뜻이 있으리라 본다. 적어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걸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불평이 많고요. 투덜투덜하는 투덜이 스머프였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면 일기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하더라도 주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버릇 때문인지 불평을 할 때마다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나 매일 저녁마다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세요? 말씀을 허락하세요. 내 부족함을 보고 의식하게 되고 하루 동안에 있는 일을 기억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듣게 되실 거예요. 그때 나는 그분의 말씀임으로 따라갑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한번 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의식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점점 자랄 때 나이테라고 하는 매듭이 생기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매듭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시 21절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오면서 낳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맹인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요? 씻고 오라니까 정말 씻고 와서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들을 압박합니다. 그 압박의 핵심은 너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기 나가서 한번 스스로 살아보고 싶어? 이 내용이에요. 의료 혜택 없어. 교육 혜택 없고 너를 위한 모든 복지 혜택 다 끊어질 거야. 너는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야. 지나치더라도 우리가 피해 다니는 부정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이 압박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모른 척 했어요. 부모님들은 무엇 했다고요?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왈가왈부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너희는? 내가 몇 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였고 나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냐?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서 시신경이 죽어버렸어요. 단순히 눈을 번쩍 뜨면서 시신경이 회복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압박을 알아요.
그러나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 너머에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으로 그것을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나를 혼자 세워놨어요. 나와 관계없는 여러 사람들이 길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 역시 설 때마다 등에서 땀이 막 줄줄 흘리고 난리가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떠서 보았어요. 나의 눈을 떠주신 분이 나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나의 몸을 회복시켜준 분이 이제는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저없이 고백했어요. 이 모습을 봤어요. 사회 권위에 도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모습을 보았어요. 떨리고 어쩌면 어줍지 않게 쭈뼛쭈뼛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이 용기 있는 남자의 모습을 누군가는 보았어요.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도 어떤 사람일지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자꾸자꾸 커지는 걸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게 돼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같이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와 닿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애워싸고 있는 문제가 나에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은 주저없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네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만 그거 아니야.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그랬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눈을 뜨게 한 그리스도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듣느냐?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이 자리에서 안식일? 왜 이곳에서 안식일? 왜 이 시간에 굳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안식일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나는 재림교인이니까요. 라고 하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앞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말씀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넘어가는 사람, 기억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 22절에 보시는 것처럼 수전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전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그 묻는 태도가 진짜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반복되고 있죠. 다시 반복되는 질문과 다시 반복되는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예고편과 같아요. 수전절까지 이어집니다. 수전절은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전을 고쳤다라고 하는 절기예요. 하누카라고도 부릅니다. 빛의 축제라고 해요. 그때에는 9개로 되어 있는 촛대를 피웁니다. 어디에서든지 피워서 예루살렘 전역이 다 밝아지도록 만드는 때예요. 왜 이날을 기념했냐면 그 옛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얹어 놓으면서 더럽혀 버려요. 그런데 이 장소를 유대 나라의 불세출의 영웅인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부러진 데 아니면 없어진 데 이런 것들을 다 수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하여 수전절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절기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수전절까지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전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여전히 다시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전히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는 분쟁이 그 자리에도 역시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수전절은요, 그 의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수전절의 의미는 쇠신입니다. 자신의 몸을 깎아서 새롭게 만드는, 다시 드리는 쇠신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쇠신, 이것이 바로 수전절의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였을 때 궁극에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쇄신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집중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의 피크였던 두 절기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날 여기 앉아있는 초등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글쎄요, 좋은 선물을 받고요. 한아름 좋은 선물을 받고, 그리고 어쩌면 뭐 가고 싶은 곳으로 같이 놀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만큼은 엄마한테 어린이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왕처럼 대접해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날을 주었을까요? 왜 이 날을 우리는 어린이날이라 정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이 나라 안에서 어린이가 가지는 의미를 소파 방종환 선생은 기억하길 원했어요. 아이는 이 나라의 미래예요. 아이는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비 기둥들이에요. 그걸 소파 방정환 선생은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이는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좀 많이 도에 지나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이기 때문에 응당 부모님께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급하면 언제든지 콜하고 당연히 부모님은 나 외에 다른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이날의 의미를 그냥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한번 쇄신시켜보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 봉사하여 준, 나를 위해 평생을 섬겨준 부모님께 봉사하는 날로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갚을 길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의미에 대해서는 측량 불가입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죠. 아, 나는 쓸모없는 자식일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의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버이날은 그 모든 생각을 한 번 더 쇄신할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낯간지럽지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 생뚱맞은 질문이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이걸 딱 듣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 그 자신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이 주간 함께 쇄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그대로 전수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노하우, 다른 것이 아니라 역경이 있을 때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언젠가 둘이 하나가 되어 떠날 것을 생각하고 그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이 부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건 그 자녀의 행복 아닐까요?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쇄신시킬 수 있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쇄신시키는 일, 지금까지 어쩌면 말로만 넘겨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는 노력, 의식은 했지만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기억하기 위해 삶의 한 절 한 절을 넘겨보는 그 힘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결심하십시다. 말씀다워질 수 있도록 결심하십시다. 쇄신하십시다. 누군가의 변화가 분명한 증거가 되어 오늘까지 왔다면 오늘 내가 그 변화의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일을 함께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소중하고요. 맞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일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일은 내가 밀고 나가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아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산다는 것 누구에게나 어렵고 누구에게나 도전이고 누구에게나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경험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가치 있는 이 일에 함께 도전해 봅시다. 오늘 주님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합니다. 똑똑 두드려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 우리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오늘 이 초청에 함께 응하게 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